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후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하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1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자는 둘 다 요한입니다. 요한 때에 영지주의 또 그리고 다른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때 지식이었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식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특별한 지식 이런 그런 것들을 얻으시나요? 요한 1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미 요한 1서에서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요한의 이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학문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없었겠죠. 없었을지라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았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때에 지금 또 이때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이런 내용,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여러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들 또 이 말씀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믿지 말라. 이것은 영은 하나가 아니다. 다른 영이 있고 영이라고 모두 똑같은 영이 아니다. 분별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구별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다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면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 세상에 나온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죄악으로 이끌려고 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혹하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렇게 지내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알아가면서 분명히 분별해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안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것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 적그리스도의 영, 이 어느 것을 잘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 세상의 것 잘 알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잘 알아야지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나타납니다. 많은 이단들이 각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난 진짜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진품이 있고 다른 여러 위조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조품의 특징을 잘 알면은 진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품을 잘 알아야지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하고 세상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잘 알아야지 나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아만 간다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 속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영,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배우는 성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져야 되는 거죠.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으려면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친해지려면은 매일 만나면 정말 친해질 수 있겠죠. 말씀을 매일 읽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야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또 다시 오실 이야기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기본이면은 영분별하는 일은 그것을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게 뭐길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것을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게 분별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 성경 말씀에 어떤 내가 부가적인 해석이나 곁들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습니다. 어떤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신이면서 찔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약하고 약한 아기로 또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방식,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찔리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육체로 하신 겁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하신 겁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설마 이런 식으로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신이잖아. 그러면은 죄를 없애주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전지전능하게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처럼 육체의 모습으로 와서 먹고 자고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생각과 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성령님, 예수님이 거하셔서 이긴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에서 배운 것을 또 말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그때 말하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겁니다. 서울 이기는 교회 성도분들, 하나님께 속해서 영을 분별하고 우리의 말들로 사람들을 얻는 일꾼이 됩시다. 질문이 3개나 있네요.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를 시인하는 성도가 요즘 받을 수 있는 미혹의 영의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를 시인을 하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미혹의 영, 구체적 저 시인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육체로 오신 것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떤 그런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온전함을 다하지는 못하는 것들이 그 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최근의 모습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나왔지만 코로나 같았을 때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꼭 모여서 이렇게 드려야 되냐? 충분히 그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그런 은혜도 받았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 근데 이제 우리의 편의의 모습들을 거기에 이제 곁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것도 세상의 방식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가 온전히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곁들이는 겁니다. 내 편의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것들이 곁들여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 혹은 또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다른 직장에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나도 교회를 나도 안수 집사야, 나도 장로야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그런 적당히 타협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분이 잘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저렇게 잘 나가고 싶죠. 그래서 그래 저분도 교회도 다니고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거 아는데 뭔가 적당히 타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괜찮아 한잔해 이렇게 하면서 나도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제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나의 온전함을 다하기 위해서 딱 안 할 수 있냐, 이 미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을 내가 어디로 설정하냐, 이 기준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옆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는 그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이렇게 내려가서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적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은 그렇게 사람들 기준에 맞추라는 게 아니십니다. 이 말씀에 맞춰라, 예수님께 맞춰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끌어올려서 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그걸 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는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끝났나요?
악한 영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악한 영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고 싶으신 거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렇죠. 지금 말씀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도 시인하고 분별도 하고 싶고 하는데 뭘 더 잘해야 되냐 이 얘기네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교했을 때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성경과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읽기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하러 가십니다. 그 우리의 이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아까 여기까지 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에 또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말씀 읽기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정말 알아가고 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하고 있는 건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말해내는 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또 말해내는 거, 이것도 우리가 더 갖춰야 할 모습이고,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켜내는 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임을 알고 악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정말 잘 해내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가 혼자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또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교회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니까요. 여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지혜의 말씀들과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여기서 생명수 말씀을 받으라.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와 기도, 예배를 잘 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더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주로 활동하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주로 활동하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 시인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을 말하는 걸까요? 영이 주로 활동하는 사람의 신앙. 제가 읽히기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그 사람에게 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인하지 않는 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신앙적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성경의 말씀, 예배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또 설교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신앙적 특징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미혹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는 것과 무리를 지어서 미혹하려는 것과 이건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에 대야겠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선포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특징이 그 사람의 신앙적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귐을 얘기하잖아요. 교제 아까도 이제 예수님을 잘 알려면은 친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친해야겠죠.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만나야겠죠. 그게 또 따라서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친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과 친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는 예수님과 친해야 되지만 목사님과 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분들과 또 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사하고 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하지 않다. 그럼 내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가를 바로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분하고 친하십시오. 이게 신앙적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죠?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뱃속으로 자라서 육신으로